오늘 함께 인사 나누신 것처럼 약함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로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다. 모든 인간은 한계와 약점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는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실존을 한계와 약함으로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도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갓난아기가 금방 태어나면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부족함으로 태어나고요, 죽을 때는 이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한계와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오후 예배 때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함께 살펴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요, 지난주까지 6가지 설교를 했습니다. 외적인 활동 전에 먼저 내적인 것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면 두 번째는 십자가 없는 인기와 성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한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슬픔과 상실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또 과거의 힘을 믿음으로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걸 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 존재는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좀 건강할 수 있겠어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때 건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강해지면, 힘이 세면, 뭔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이 등장하는데요, 야곱은 지금 형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야곱하고 에서는 굉장한 애증의 관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어렸을 때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좀 괄괄한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를 속여서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마침내 재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날 밤, 야곱은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렵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뿌려놓은 이 잘못한 씨앗들이 있는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면 형 에서가 나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그동안 이 가족들도 함께 또 생겼고 여러 가지 이룬 것도 있는데, 형님 만나면은 이걸 다 없이 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날리고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형 에서가 다음날 자신을 만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야곱은 혼자서 강을 건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3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 상황을 보니까 큰일 났어요.
야곱이 눈을 들어서 저기 에서가 오는 걸 보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은 여차하면은 내가 복수하겠다, 아마 그런 것을 심중에 가졌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형 에서를 보고 땅에 7번 굽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회한의 눈물일 수도 있고 두려움의 눈물일 수도 있고 다 만감이 교차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형님도 함께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극적인 용서와 화해의 장면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까지만 해도 에서는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동생 맞으러 왔습니다. 그냥 동생만 환영할 것 같으면 그냥 식구들만 좀 데리고 몇몇 이제 스태프들만 데리고 와도 되는데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세당당하게 왔는데 야곱을 당장이라도 때려잡을 것 같았는데 지금 야곱을 만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어졌습니다. 그 힌트가 될 만한 말씀이 저는 32장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날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요, 그 결과로 인해서 3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에서 만나기 전날 밤 천사와 씨름하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허벅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이것은 환도뼈, 요즘으로 치면 고관절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걷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야곱은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지금 형 에서가 정말 너무나 복수하고 싶고 너무 원수를 갚고 싶었던 야곱을 20년 만에 만나는데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정말 얄미운 그 야곱을 만나러 갔는데 멀리서 야곱이 오는데 보니까 어떻게 와요? 쩔뚝쩔뚝 절면서 오는 거예요. 절면서 다가오는 야곱을 바라보는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만약에 절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왔으면 아마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잘 살아있구나, 건강하구나, 야, 나를 그냥 이렇게 뒤통수 치고 살더니만은 재산도 많고 가족도 많이 이루고 저렇게 건강히 잘 살아있구나, 400명의 장정을 내가 데려왔지, 한번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복수할 수도 있어요.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절뚝절뚝 절면서 오는 거예요. 또 야곱이 얼마나 또 절면서 왔겠습니까? 굉장히 또 지략가니까 절면서 오는 야곱을 보면서 에서가 보니까 야곱은 더 이상 자기 상대가 아니에요. 전에는 자기 상대였습니다. 자기를 속여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에서도 한 위치를 차지하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 동생을 맞이하는데 보니까 절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내 상대가 아니구나. 그 마음이 녹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약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약함이 있었습니까? 모세는요, 아마 말을 좀 더듬었던 것 같아요.
또 긴장을 하면 말을 더듬어 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바로한테 가서 네가 내 대변자 노릇 해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론이라는 이 진짜 대변인을 붙여줄 정도였고요. 여러분 또 뭐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어떤 또 약점이 있습니까? 술에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술에 뭐 만취 상태에서 못 볼 것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좀 약함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라합은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라합은요 매춘부 출신이에요. 출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생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믿음의 가문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또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사 삼손. 삼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자에 약하죠.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가 많은 사명을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여자에 약하고 너무너무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뭐 요나 같은 선지자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뭐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딴 데로 가버려요. 이게 선지자가 이거 뭐 이런 선지자도 없습니다. 정말 불순종한 사람의 대표자 요나.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하면 도마 아닙니까? 내가 손을 직접 만져보고 그 구멍에 손 넣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의심으로 치면은 최고의 사람이었던 도마.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면면을 보면 그 사안 자체를 보면 너무 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셔서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변화시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질그릇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질그릇에 무엇이 담깁니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을 때 질그릇도 아름답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좀 더 멋있는 질그릇인가? 내가 조금 더 나은 질그릇인가? 그런 것을 비교하고 경쟁하면요 정서적으로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의 경쟁은 다른 경쟁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아둘 수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서적으로도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질그릇인데 우리가 보면 서로가 보면은 저 사람이 좀 더 질그릇 같아요. 저 사람은 좀 더 금이 간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 한 가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인간은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나 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다 질그릇입니다. 많이 깨어진 질그릇이냐 조금 덜 깨어진 질그릇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질그릇의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요 그렇게 절면서 형 에사를 만났지만 그 위에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금이 간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리는 좀 절면서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내가 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불안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에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으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보조 맞추어 사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 다 불쌍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신앙인이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지는 가장 첫 번째 대우는 긍휼함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보고 긍휼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다 질그릇이거든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요, 만나서 대화해보고 기도해보세요. 깨어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어진 질그릇 사이로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어려운 그 가정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담겨져 있고, 저번에 어려운 건강 속에서도 예수님의 동행함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질그릇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One more.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On this DVD, I share my experiences in life of how I've overcome challenges and seen a new, fresh perspective in life. To be thankful, to dream big, and to never give up. I speak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about key issues and principles that I've applied in my life. 자, 닉 부이치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손과 발이 없었던 너무 약했던 질그릇이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과 약함과 한계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정서적으로도 가장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